오늘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달아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 또는 특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의 사람을 폐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시고 기르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역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번 늘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이전의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아직도 옛사람이 우리 속에 그 옛사람의 습성이 있어서 그리스도 믿기 전에 죄의 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어 그 연약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 표지가 가리워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참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표지를 반드시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 해가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장마통에 우리 마음의 정서도 날씨를 따라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높은 하늘에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에 비유하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려 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그 놀라운 의의 태양이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가를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살아있는 원리. 자, 믿음은 역사하는 원리예요. 역사하는. 이게 죽은 원리가 아닙니다.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원리예요. 그 놀라운 원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과 영생의 원리, 그것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이는 매우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불강력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영광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시되 그들 자신의 죄악된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긍휼의 은총을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복음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3번 강론하였고 오늘 이 시간이 4번째 시간인데요. 이 주님의 말씀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기는 하나의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은 모두 사랑하시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 방식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른 인문학적인 책들, 여러 교훈집이나 도덕적인 강론이나 윤리적인 그런 책들이나 다른 여러 인생을 논하는 다른 책들에서 나오는 그런 그 진술과는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최대, 정말 절박하고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긴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대답들은 그 다음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대답은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하시어 영생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죄와 상관없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테마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테마요. 이것이 인생의 주제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의 의미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저 평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목적,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일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인생의 관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사람의 말이니까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죽음을 맞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 그는 죽음을 체념어리게 맞아들였습니다. 내세에 대한 자기의 행로, 자기의 영원한 존재의 상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 말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맞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40년간 대학 강단에서 철학을 가르친 어느 노 교수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목적으로 찾아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답이 없어. 답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다 하시면서 박사님은 책을 더 쓰기 위하여 더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책을 쓰시려고 그러나요? 인생은 정답은 없지만 자기 나름으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요. 여러분, 대단히 멋진 말입니까? 그 말은 마치 바다의 지도도 나침판도 없이 항해를 시도하는 무모한 어리석은 선장과 같습니다. 그 배를 타는 자는 똑같이 망합니다. 반드시 표류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성경에 따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으라고 태어나게 하셨다.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그 인생의 답, 구원의 길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라고 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 이 묵시는 구원에 관한,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리라. 이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대목을 의지하여 성경의 명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의 명백성, 성경 계시의 명백성. 성경의 흐물흐물, 인생의 길 흐물흐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써 있는 대목이 없어요. 명백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신 창조주, 우리를 죄에서
원하시는 구속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명백하게, 그러니까 성경의 이 놀라운 답이 반복적으로 줄기차게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명료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 이 말. 내가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라. way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아버지께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에게 성령께서 긍휼로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신 이 말씀이 단순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비법과 길을 가르쳐, 단순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3시간 동안 이미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은 사람이다. 놀라운 이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안식이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에 관해서도 마음을 놓을 때가 언제 마음을 놓습니까? 아직도 그 숙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뭔가 미심쩍어요. 석연치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불완전하고 불안하니 그 일에 관하여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이라고 말할 때 언젠가 그 문제가 완전 무결하게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이라, 마음이 안심이다, 그 일에 관하여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은 안식하는 사람, 그 문제에 관한은 더 이상 내 영원한 생명과 내 영원한 장래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뜻의 성취는 하나님의 안식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어요?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 말은, 안식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창조하신 세계에 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그 창조의 계획 뜻하신 대로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안식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표현은 내가 너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여 영원히 안식하게 하리라는 대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을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7째 날에 마치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 그친다는 말은 일하다가 잠깐 쉬었다는 그런 의미에 그친다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안식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완전하신 성취로 완전한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완전하게 그 질서가 지어져 있는지, 밤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우주가 운행되다가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 되면 우리가 한시도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과 그 행사 속에 피조물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그래서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인생 모두는 그 에덴 동산의 낙원과 안식에서 추방되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이 대목이 슬픈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셔 그의 근원에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정말 이 대목만 성경에 있다면 슬프기 그지없는 대목이에요. 아무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추방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에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생명나무 대신 구주를 보내셔 구주를 믿음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주로 오시어 구속을 완성하시어 당신 자신 안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안식할 자들을 우리 주님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장사된 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완전 충분한 조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완전한 속량의 효력을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 영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아무도 지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작은 미국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죄의 오염과 영향과 세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게 될 절대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 안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쉬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안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몽에를 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이가 되어 밭을 가는 것을 가리키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공덕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전한 보장을 받은, 아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생 얻은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는 연합한 사람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주인공, 나라의 그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영원한 연합. 그래, 멍에라는 말, 멍에를 맨다.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말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연합이 아니라 그 멍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체계와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체계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우리나라는 멍에라는 말이 고통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려워서 그랬겠죠. 저도 어릴 때 달구지 소가 꽉 짐을 싣고 구루마는 일본 말이지 뭐라지? 우리나라 말로 수레에다가 쫙 짐을 지고 그때 나무를 많이 나무 황소가 끌고 가는데 이 등에 여기 목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났는지, 상처 그 치료도 안 해. 그냥 고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소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멍에 그러면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연합을 말하는, 두 결이가 함께 밭을 하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러니 멍에를 메라는 말은 단순하게 삶을 위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고 철저하게 구원론적인 은혜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진리체계, 이것이 바로 멍에예요. 여러분, 짐을 진다. 나무찜을 진다. 어떻게 집니까? 기운 세우고 어깨가 넓은 그 사람 등에다가 가시나무를 갖다 얹어놓습니까? 지게가 있어요. 지게를 줘야 큰 나무찜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냥 맨등에다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영광.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 진리의 멍에, 그 놀라운 능력의 체계. 그래서 우리의 짐을 오늘 찬송가 불렀던 그 인생짐, 얼마나 우리가 짐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인생을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죠. 김진성 집사님만 잘 믿어져. 잘 안 믿어져요. 얼마나 무거워요. 월요일이 되면은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쯤이 무거워서, 그래서 책을 보니까 월요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 옛날 그 김의환 그 총장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그 책을 썼어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삶의 실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은 주일에 있는 모습과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삶의 실제에서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일단 이 말씀에 의거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표지 하나,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은혜와 진리의 멍에 아래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지를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거운 짐도 가벼운 사람이에요.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이치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냥 맨몸으로 본성으로 지면 무거워요. 주님의 멍에 아래 있으면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는 단순하게 희망사항이나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믿고 자기에게도 그 진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면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진리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짐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영원까지 내다보니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다 각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짐보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최대의 무게, 우주 전체를 내 어깨에 올려놓은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어. 죽음이 문제, 죽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짐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을 모른 채 불신앙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걸 꿰뚫어 봤어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선지자예요. 왕도 되었지만, 그래서 시편 17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말씀은 내 불신앙 가운데 불신앙자들이 사는 삶의 원리대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 모두의 한결같은 삶의 특성, 삶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 재물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물이라.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여기 깬다는 건 아침에 깰 때, 뭐 그 말도 여기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인생을 살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다윗은 항상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내다보면서 자기 마음을 조절하며 지상의 삶의 길을 조종하였습니다. 다윗,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본보기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짐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숙제를,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조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부추기는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위협하고, 너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짓된 지혜를 자꾸만 우리 심령 속에 암시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종노릇의 사람들이 왜 종노릇하는가? 죄의 종, 인생의 종, 정욕의 종,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죽음 넘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기쁨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예요. 능력자예요. 어떤 무거운 짐도 그 사람은 가볍게 감당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단순하게 삶의 한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의 효력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116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말하였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무슨 잔을 들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을 자랑하면서, 은혜를 자랑하면서, 다윗은 왕이어서 최고의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 생각을 잠깐 버렸을 때 다윗에게 무서운 시험이 왔던 거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이 땅에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간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현실감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인하여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강론하시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물밀듯 미쳐 저를 사로잡는 은혜에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뭐라는 걸, 구원의 확신이 강물처럼 필요하죠. 사도행전 7장 52절 이후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서 그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 조롱을 받으며 돌로 침을 받으며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 준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그때 그 설교자가 이 대목을 강론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서셨다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그래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응원단들이 자기 편 그 선수가 행하는 그 모든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가 이겨나가고 상대를 이기고 막 이겨나가는 아주 질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응원단들이 가만히 앉아서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영광의 응원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그 장면을 설교하시는데 그냥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 그 성령에 감동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라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대목이 놀라운 대목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으면서 자기를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그런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그 죽음이라는 그 무거운 그 짐 아래서 이렇게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견뎌낼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지만 다른 회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은 장례식인에 가서 해요. 삶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두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해야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을 논하렵니까? 누가 삶의 현장에서 가장 힘있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자입니까?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아요. 삶의 현장도 순교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순교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만일 어떤 순교의 장면이면 나도 그럴 거야. 그런데 실제 삶은 날마다 타협을 하고, 그럼 어떻게 그 장면 속에 그 쉬운 일도 못 이겨내 나가면서 그 어려운 장면을 이겨낼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구원 사랑에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호력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은혜의 방편을 따라 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만이 그걸 행할 수가 있는.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세상 사는데 바쁜데 그렇게 교회에 늘 출석하고 섬기고 그럼 언제 자네 일을 하나?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했어?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짐을 지고 이런 수고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짐으로 여겨집니까? 영광으로 여겨집니까? 짐으로 여겨져요? 영광으로 여겨져요? 그 순교하는 그 스데반은 불쌍해요? 영광스러워? 영광스러워. 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생고생이 아니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고생 없는 사도 바울은 호주의 어느 정신의학자가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를 그 사도 바울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계산했더니 측정 비결 계산했더니 사람을 3번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어요.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도 내가 참고 참았죠. 참으린 자를 100번 수백 번도 더 외면서 참고 참았죠. 만약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치감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15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오히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옥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휴거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한 말씀의 실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월요일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짐을 짐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역사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